지난 주간 바빴죠. 고향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걸 잘 잡수시고 잘 지났었는 줄 압니다. 왜 오늘 얼굴이 화려하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AD 58년에서 60년경에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에 몇 가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시대에 관한 것과 주님 오실 때를 꼭 잊지 말고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관한 내용과 주님 오실 때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첫째는 어떻게 행할 것, 원뜻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행하단 말은 살아가다, 내가 걸어서 가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주의하고, 이거는 조심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밤이라면 등불을 준비하면 되겠고, 배가 고프면 빵을 준비하면 되겠고, 갈증이 나면 물을 준비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행할 것, 어떻게 살 것.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하면서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참 미안하대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설교가 그렇게 좋구나 하는데 참 희한하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는 것 한 번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를 뻥 뚫어버리는데요, 이래서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이 자리도 그럴 겁니다. 앉아주는 것으로 만족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자이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스러운 자, 이게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말해도 말에 지혜도 없고, 살아가는데도 지혜도 없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보면 멍청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하고, 뭔가 어디가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할 때는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등과 기름을 예비한 그 처녀를 지혜롭다 그러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만 오실 신랑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준비 없이 가 있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같은 교인이에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화도 하는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저 먹고 자고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뭔가 좀 주님과 더 가까이,
뭔가 주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여호와께 있고 모략과 또 지식도 그에게 있으면 그거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빌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이신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것은 이새의 가문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을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진행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을 그 머리에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동물도 식물도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요, 주님 나라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동기가 벌써 한 사람 가가지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납골당에다가 그걸 안치하는데 쭉 제가 가보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 영들이 납골당을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붙여놓고 꽃을 걸어놓고 막 해놓고 그 자식들이 사모님과 그 납골당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할 때 얼마나 많이 갖다 안치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피면서 주님 오시면 그 영이 납골당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부가 다 허무하고 다 허무한 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을까? 골로새 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은 본능이라 그랬죠. 우리 생활하는 거 본능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린 소년 청년으로서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항상, 여러분요, 누가 시켰어도 아니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포로 되어간 그때부터 항상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네가 포로되어 잡혀올 때에 소년으로 왔지만은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고 많은 나이를 먹고 있을 때 성경 보는 중에 에레미야 성경을 딱 이제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바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받았느냐? 70일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70일의 비밀을 주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서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신학교는요 성경 많이 못 배우고 졸업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제는 말씀 속에서 저는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덕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저는 수십 번 죽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늘날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제 보니까 내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내가 오늘 현재까지 살아온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지혜신 좀 주세요. 그거 받아야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머리가 삐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여러분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요.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건 그저께 밤에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 너 세월을 아끼라. 근데 갑자기 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에베소 5장 있는데 세월을 아끼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다니엘서 12장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학계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한지, 의학계에서 지금요 정말로 이거는 신에 도달할 정도로 의학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지혜는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래 봐도 세상은 끝이 왔고 저래 봐도 끝이 왔습니다. 열차가 부산에서, 열차가 목포에서 계속 올라가대요. 영등포 지나서 다 왔구나 그랬는데 아주 열차는 가고 있습니다. 다 왔구나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이 조금 행동이 다릅니다. 움직이면서 얘는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열차는 계속해도 달리는데 다 왔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몇 정거장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왔다고는 세상이지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의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본능이에요. 잠자고 깨고 식구들 챙기는 건 본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는 조심하면서 이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끼면은 내가 아낄 수 있습니다. 돈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내가 아낄 수 있습니다. 몸도 혹사하지 않고 아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예? 세월을 어떻게 아끼냐 이 말입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빗끌어맬 수도 없습니다. 여기 세월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해진 날입니다. 그냥 지난달, 여러분 참 올해 세월이 더 빠르죠? 여러분이 그런지 저는 정신이 없어요. 벌써 지난달에 벌써 동인교회 목사님 달력하십시오라고는 달력 이 가다롭구가 5 회사에서 이만큼 왔어요. 아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달력하라고 와서, 여러분 엊그제 1월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달을 맞이했는데 벌써 10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빠른지 제 친구가 이 역사의 열을 노는 날이 좋았는데 번쩍하니 지나가 버려서 아쉽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돌아서 좋았는지 몰라도요, 저는 책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친구가 아니 주님이 목사가 죽으면 추석날 좀 비껴서 죽지, 추석날 죽고 노니까 그까지 멀어서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다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바쁜 날 안 가고 좀 덜 바쁜 날 저는 낙골당 갈 때 같이 갔는데, 자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죽는데 지금 수백만이 고속도로에 차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이 판에 죽으면 어쩝니까? 그래도 조금 연기해서 죽지. 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명절 상관없어요. 설이든 8일이든 아무 관계없이 불러가니까 참 아까운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요, 모두 아깝다 그랬죠. 머리도 좋지요, 참 지혜도 있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요 법률적으로도 잘 해준 분인데, 금년 봄이에요. 참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즐겁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살려줘서 감사하다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데, 제가 우리 동역자들 이번 주간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제 누구 순서냐 그러니까 우리 회장 목사가 했다가 나는 내년에 갈게 그런 잡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하고 그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돈도 아낄 수 있죠. 돈도 쪼개 쓸 수도 있죠. 다 아낄 수 있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약속된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세월이 아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약속된 날, 이것을 내가 아끼라고 하는 말은 아끼라,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 이 말은 내 것으로 도로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약속된 날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은 13절과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 할 때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끼라는 말은 도로 싸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된 시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카이로서 그 약속된 걸 내 것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시간, 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드립에서 난다 그럽니다. 은혜 시대 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어디서 있다가 어디서 죽든지 관계가 없고 예수님 나라 가면 됩니다. 낙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을 내 것으로 만들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속량하다, 내 것으로 도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도로 사서 내 것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딱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가 아니라 엔 카이로스, 그 약속된 시간 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때가 세월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회, 이 약속된 말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죠. 자,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 때가 악하, 요 때는 또 때가 아니라 날이에요. 날. 세월이란 말은 카이로스고요. 여기에 날이란 말은 이 때란 말은 날입니다. 헤메라이스거든요. 날들. 이 날들이 너무 악하다. 이 때란 말이 이게 때가 아니라 날들이에요. 날들. 살아가는 날이 너무 악하다. 살아가는 날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된 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날들이 악해요. 세월이 너무 악해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신문 지상에 방송에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참 세상 악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 죽였단 말 이거는 안 들려서 이런 건요 뭐 몇 년에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하루에 엄청나게 희생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납치가 되고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IS라는 저 못된 것들은요 자살폭탄과 세상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외에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는요 벼락 맞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니 미추갱이가 총을 얼마나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사건 들어보셨죠? 아니 30몇 종에서 그저 기관 단총가 두루 갈기대. 그게 무슨 그게 본정신입니까 그게요? 이게 뭐냐? 날이 악한 날이라 그랬더니 동물도 죽이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바퀴벌레 보고 퀴즈를 해가지고요. 그게 공산당 처부수사 공산당 때려잡다. 이거 뭐 바퀴벌레 못 잡는 애들이 군대 가서 내가 우리 학생들 안 그래요? 자기 방에 바퀴벌레 있으면 내 잡아버리죠. 막 바퀴벌레도 막 무슨 배트공이 나온 것 같이 막 딸도 막 야단 가보면 바퀴벌레 한 마리 가지고요. 마치 무장공비가 나타난 것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런 애들이 전쟁터 가가지고 너무나 열악하고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해놓은 이 약속된 시간을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BC 52년 60년 그 사이에 세상이 악하다 이런 말이 안 맥혀 들어가요. 이제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말씀 이루려고 악한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사람을 우습게 보고 선후배도 우습게 보고 부모 형제도 우습게 보고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날들이 너무 악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살아가는 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약속된 세월, 약속된 카이로스로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밥 때는 늦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를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요 이해하라는 단어가요, 파악하다, 깨달으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언가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같이 똑똑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서울 시내 어디를 찾아오라 그러면요, 잘 못 찾아가겠어요. 아주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모든 면에 너무나 똑똑합니다. 요사이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7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앞에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 무지한 자, 지각이 없는 자, 바보 같은 놈 이렇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는 지혜로운 자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걸 이해하라 말이죠. 주의 뜻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라. 파악을 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서 금년이 좀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서 금년이 지나가 봤어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할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또 그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정해져 있는 그 날들을 내가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잡아라. 이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낀다는 말은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뭐 돈 아끼듯이, 물건 아끼듯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 그 정해진 그 날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 그렇게 했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렇군요, 정말로 정해진 시간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약속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주시옵소서. 잡으려면 주의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지혜 좀 구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대출은 받지 말아도요, 주님께로부터 지혜는 대출받기를 바랍니다. 대출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을 세우세요. 주님, 내 보증인 좀 대해주시고 이번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